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앞에서도 봤듯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특징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약 시편과 히브리서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7절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음성을 자신의 양들에게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 기자나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양들에게 다른 어떠한 방편과 방도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로 그의 음성으로 즉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는 매우 신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주 신비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특별한 은사나 화려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매우 특별한 것, 신비주의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적인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긴다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본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본문에 하나를 더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즉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너희가 들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7절과 이어서 생각하면요, 너희가 오늘 그 말씀을 듣거든, 물론 이제 하얀 글씨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빨간 글씨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시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완고하게 하는 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저 구약에 나왔던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그 은혜를 잊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이 완고해진 것, 완악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떠나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노정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계획이,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실 이 본문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물이 없어요, 뭐 물 좀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극한 상황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다투느냐 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출애굽 사건, 우리가 아는 사건만 해도 홍해 사건, 또 만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켜본 자들입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눈앞에서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생겨나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켜본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고 구원 자체를 부정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자체를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잠깐 그냥 불평하거나 혹은 잠시 잠깐 그냥 뭔가 믿음의 길에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죄와 상황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시선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일을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입니까? 아니면 완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잘못이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탓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만약 허락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충분히 충족시키며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냥 마음이 조금 그렇게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이 그냥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그들을 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자 마치 이 만나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마치 버려지는 음식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신비로운 음식, 은혜로운 음식, 사실 은혜와 인도하심, 채우심 이런 것과도 통칭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이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힘썼지만 이제는 그 말씀 자체가 지겨워집니다. 말씀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면, 또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나? 나는 늘 깨어 있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나는 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절대 그럴 일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고할 것이야. 나는 괜찮을 것이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하고, 때로는 상황이나 공격이나 유혹 앞에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여기며 오히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굳건한 신앙인데, 굳건한 믿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여기서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적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그럴 수 있다. 혹은 한 번만 그런 것이다. 혹은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죄의 특징, 즉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핑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같은 존재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로 인하여 이것을 먹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와도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은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핑계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조건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도 이런 핑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 그런 거지. 원래 다 연약해질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저 사람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해진 거지. 이렇게 시험 든 것이지 내가 원래 연약한 것은 아니야. 원래 나는 굳건한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안에, 제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사실상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앞에 충만했다가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성령 충만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죽이지 못한 죄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항하는 그 죄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져서 결정적으로 그 상황과 겹치게 될 때에 결정적이게 발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라고 얘기한 이유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40년의 길 동안 눈으로 보기에는 항상 미혹되어 있지 않고 항상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 않을 때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켜켜이 쌓아온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죄악 때문에 이것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서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성령 충만한 관계 속에 있었다면 만약 물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이걸 상상해 봤는데 아마 모세한테 가서 저희 모세 선생님 저희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이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아 그쵸?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만약에 마음이 충만하였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면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켜켜이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가가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마음은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늘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 말씀을 왜 나로 인하여 듣게 하실까를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또 어제 주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좀 10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오도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핍의 상황이나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죄의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죄는 또 어떤 상황은 우리를 미혹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돌아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과정과도 매우 유사하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단들, 사이비들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혹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신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물론 먼저 친해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점차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미 그곳이 신천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의 인간관계가 거기로만 형성되어 있어서 이미 신천지인 것을 알지만 거기서 나올 의지조차 아예 상실해버린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간관계가 다 거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미혹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이라는 죄라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라는 것은 점차 하나님에 대하여 오도하고 속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힘든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단순히 기쁨만 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도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드는 마음이 켜켜이 쌓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오도하게 만들고 마음이 미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을 출애굽 과정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지금 광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안을 걸어가는 자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 안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굳건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요. 다른 것에 굳건한 것이 아니라 오도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그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스스로를 봐도 내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딴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참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믿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물론 강단에서 말고요.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는 말이 다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계획되지 않던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요. 제가 나중에 꼭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까먹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또 예기치 못하게 의도치 못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의 말을 본래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러고 맙니다. 네, 예, 이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완전하며 꼭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자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끝까지 그 마음만을 간직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절에 우리가 가장 앞에서 살펴봐 온 것처럼 성령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피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이번 한 주에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완고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부드러운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완고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 마음이 오늘 당장 완고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고를 향해 켜켜이 쌓아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깨어 있고 모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내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 또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악의 물결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